내 인생의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다투어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대화하고 밥 먹고 생활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의 반복되는 갈등은 서로 하나로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뭐합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낼 가족인데,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미워하는 것도 다투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함께 잘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화해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어려워했습니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재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개념을 재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이방인을 판단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율법을 재해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누구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강조하고 8장 1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깨워 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이방인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방인을 용납하고 인내하며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헌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아, 그렇구나. 맞지. 하지만 문제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9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로마서 9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큰 숙제였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맞아, 내가 여전히 이 육신 안에서 죄를 범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와 위협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율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폐하여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깨신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9장에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9장의 모든 내용이 다 약속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약속을 폐하지 않았다, 깨지 않았다, 여전히 약속은 유효하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민족의 배신자, 전통을 파괴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은 게 아니에요.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를 보면 이방인 편에 서서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울이 이방인의 편을 드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오해해서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 봐 바울이 그 진심을, 그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없는 복음, 성령을 따라 증언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걸 만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고 내가 진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말과 행동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해할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다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요. 육신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볼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장입니다. 오직 이삭에게 태어난 자,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왜 육신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지 설명해 줍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멘.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자손이 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는 이삭의 자녀를 보면 육신에 태어난 자녀들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다르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 때는 어머니가 달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리브가 한 사람의 그 배에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다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 줍니다. 즉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약속이 폐하여졌나? 하나님 약속을 깨셨는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오셨어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리브가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약속의 자녀로 야곱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앞에서 왜 야곱만 사랑하냐고 따질 수 있나요? 왜 에서를 사랑하지 않냐고 따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따지려면 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냐고 그거 먼저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 보면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린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노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악한 종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악한 종의 이야기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종들이 옆에서 그럴 수 있죠. 아니 주인님 왜 그걸 탕감해 줍니까? 이자라도 받아야죠. 아니 주인님 그럼 그 100분의 1이라도 제가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10,000달러 탕감해 주는 거 누구의 뜻입니까?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주권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을 마치기 전에 장터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와서 이제 일을 시키고 결산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던 1데나리온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로마서 9장의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약속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불평이 아니죠.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입니다. 이해되세요? 주인이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씩 나눠줘요. 주인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 시키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굶어야 돼요.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약속한 1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불평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약속이 폐하여졌다고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폐한 것이라고 온유하게 말해줍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폐하였다라고 온유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모든 일이 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 평안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폐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해지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길에서 보호를 받고 거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로마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던 유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믿으면서,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빚으시고 빚으신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무엇을 담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담지 못하더라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며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봤습니다. 저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 제가 27살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한 2년 동안은 빨간 벽돌만 봐도 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설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자란 교회가 빨간 벽돌의 건물이어서 빨간색 벽돌만 봐도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기대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10년이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 주시고 1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개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면 제가 막 상상하고 생각했던 어떤 모습으로 분립개척, 크고 좋은 교회에서 분립개척, 재정을 빵빵하게 지원받고 사람도 같이 보내주고 막 이런 그런 개척을 막 이렇게 상상했던 것처럼 개척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돈도 없이 사람도 없이.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사람도 없이 돈도 없이 개척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막 기도를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죠? 저는 순종하는 건데 왜 이 현실 앞에서 저는 비참함을 느껴야 되죠? 한 이틀 정도? 하루 반나절 정도 제가 섭섭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다.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고, 이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개척하고 나서 이제 지나온 길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로 충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면 내가 광야를 걷는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면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산다고 해서 계획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생명을 다해서 계획을 가지고 힘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틀어져도 실패해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이 더바인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평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